할렐루야. 어떤 이 부잣집 주인이 환갑잔치를 앞두고서 잔치를 해야 되는데 어떤 짐승을 잡아서 잔치를 할까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모든 짐승을 다 집합시켜 놓고 민주적이고 신사적으로 물어서 잔치를 위해 죽어질 짐승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 만만한 닭에게 물었어요. 이번 잔치를 위해서 네가 죽어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닭이 목소리를 높여서 하소연을 합니다. 주인님, 제가 주인님을 위해서 죽는 것은 영광입니다만 제가 죽으면 새벽마다 주인님을 누가 깨워줍니까? 또 계란을 낳아서 주인님의 영양 보충하는 일을 누가 합니까? 제가 죽어도 되는데 저는 그것이 다만 걱정이 됩니다. 주인이 그 닭의 말을 듣고 나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개에게 묻습니다. 개야, 네가 죽어서 내 환갑잔치를 즐겁게 하도록 해라. 그러자 개가 말하기를, 주인님, 제가 죽으면 도둑놈은 누가 잡나요? 또 애들이 똥을 싸면 누가 청소를 합니까? 네. 주인이 생각해 보니까 이 개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소를 불러서 우선생이 죽어줘야 되겠네 라고 말해서 소가 말합니다. 주인님, 저도 힘들어 죽고 싶습니다. 허구한 날 밥 갈고 농 갈고 그렇게 죽도록 부려먹고 밥도 아니고 허구한 날 죽만 주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죽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참에 잘 됐습니다. 주인님 환갑잔치에 좋은 일하고 제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항의 겸 순교를 자청하니까 주인이 그동안 죽을 고생 다 시키고 죽만 먹인 것도 좀 미안하고 내년 농사 지을 것도 걱정이 되고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돼지한테 죽어줄 것을 부탁하면서 혹시 죽지 못할 이유가 있으면 좀 말해보게. 이 돼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먹고 자고 싼 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주인님, 그러면 물 끓이세요. 그리고 장렬히 죽었답니다. 우아한데 웃지 못할 얘기는 미천한 동물도 자기 할 일 다 한다는 거예요. 개도 소도 닭도 자기 할 일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하찮은 동물과 비교해서 우리는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만물의 영장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사람입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고 소중한 존재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예수 믿고 주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천국 백성 되어서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늘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누구예요?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합니까?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신앙인은 이렇게 산다. 신앙인은 이렇게 산다.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 읽는데 먼저 예수 믿는 우리 신앙인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두 사람이 나와요. 누구죠? 옛사람이 나오고 새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옛사람이에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누구든지를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 누구든지라는 말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찬양하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렇듯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잘생긴 사람도 못생긴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 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직업이 뭐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디에 살든지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어른이든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세상에 다른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학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힘과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젊다고 새 사람이고 나이 먹은 노인이라고 옛사람 헌사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조건만 필요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만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나는 새 사람이라 믿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질적으로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는 의미예요. 새 사람의 새는 시간적 의미에서 뉴, 새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차를 사지요. 또 새 옷도 사서 입습니다. 이거 시간적인 의미의 최신의 것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새 차도 사는 즉시 중고차 돼요. 새 옷도 금방 유행 지납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새 사람, 원어로 카이네의 새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세상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육정에 속해 있던 사람이 이제는 영으로 속한 성령의 사람 되는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이 흐른다고 혼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이 먹는다고 옛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사람은 언제나 새 사람이에요. 시간이 흘러도 나이가 먹어도 주름이 자글자글 거려도 등허리가 휘고 다리에 힘이 없어도 새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왜요? 우리가 속한 예수님은 언제나 새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새 사람인 거예요. 따라서 예수 안에 속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은 우리는 영원히 새 사람이길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헌 사람처럼, 새 사람인데 옛 사람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에베소 4장 24절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 말하고 25절에 이렇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25절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첫째 새 사람이 된 사람은 따라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말을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성도는 말하는 것부터 달라져야 돼요. 예수 믿고 말하는 것부터 달라져야 돼요. 전에는 내가 거짓말도 하고 쉽게 하고 남도 속이고 했는데 예수 믿고 난부터는 진실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참말만 해야 됩니다.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잠깐 생각해 봐요. 저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새 사람 되었으면 영적으로 거룩하게 살아라. 기도는 몇 시간씩 해라. 찬양은 막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또 원수까지도 막 용서해라. 하나님 나라 위해서 순교하라. 거창하게 말씀할 줄 알았어요. 근데 새 사람이 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첫째가 말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을 조심하는 것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서 좀 사실 처음에는 좀 의아스러웠어요. 하지만 정말 우리 성도가 세상 살면서 조심할 게 참 많죠. 근데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개조심 해야 돼요. 차조심도 해야 돼요. 또 불조심도 해야 돼요. 물조심도 해야 돼요. 근데 말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개에 물린 상처보다, 불에 대인 상처보다, 차에 치인 상처보다, 물에 빠진 상처보다 말에 다친 상처. 말에 다친 상처. 우리가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사람들 만나는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말이 정말 중요해요. 특별히 새 사람들 신앙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참말을 해요. 참말, 진실된 말. 우리 한국 사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거짓말 정도는 언제든지 그냥 쉽게, 유익을 위해서 쉽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TV 뉴스를 보니까 기자가 시장에서 파는 물건의 그 원산지가 사실인지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기자가 이 콩집 가가지고 콩 파는데 이 콩 국산이에요? 강원도 겁니다. 한 대 얼마에 10,000원입니다. 사실을 체크해 보니까 그 가게는 국산이 아니라 중국산 콩을 킬로그램당 3배나 더 붙여가지고 부풀리 파는 거예요. 평소에는 중국산이라는 표시판은 콩 속에 감춰놓고 있다가 손님들은 뭐 국산이라고 그러고 단속반이 뜨면 꺼내놓고 이렇게 속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콩만 그렇게 속이는 게 아니에요. 요즘 방사능 때문에 그 일본 생선은 이게 못 들어오는데 이게 러시아산으로 둔갑이 돼가지고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거예요. 브라질 닭고기가 국산 닭으로 팔리고 국산 닭고기는 토종 닭으로 팔리고 칠레 소고기가 한우로 팔리고 우리가 영광굴비라고 비싸게 사 먹는 굴비도 중국산 굴비가 영광 와가지고 소금에 한번 절여지고 나면 영광굴비가 되고 또 그 가격에 다 파는 거예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새 사람 되었는데 진실되게 살아야 돼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진실되게 삽시다. 정직하게 삽시다. 장사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간곡히 좀 부탁드려요. 중국산이면 그냥 중국산이라고 말하고 그 가격만 받으세요. 칠레산이면, 노르웨이산이면 그대로 밝히고 그 가격만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장사하는 분들이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뭐죠? 이거 미치고 파는 겁니다. 이거 미치고 파는 겁니다. 근데 쉽게 하는 말이지만 그 새빨간 사실 거짓말이잖아요. 이거 미치고 파는 겁니다. 우리가 돈 많이 못 벌어도 우리는 예수 믿고 따르는 크리스찬이에요. 옛사람이 아니에요. 새 사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이 전문가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가 거짓말을 나도 모르게 8분에 1번씩 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거짓말을 참말 되게 하려고 하면은 한 20번의 거짓말을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천하신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제가 학생부 때 설교하신 그 대목 중에 영국의 격언 하나가 생각이 나요. 영국 격언입니다.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 머리를 깎아라. 일주일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한 달 행복하려면 말을 사라. 1년 행복하려면 새 집을 지어라. 그런데 평생을 행복하려면 땡땡 해라. 평생을 행복하려면 땡땡. 땡땡은 뭘까요? 따라합니다. 정직하라.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이셨고 믿음의 성각자였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우리나라의 망국병을 거짓말을 하는 걸로 보셨어요. 그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우리 민족을 깨우기 위해서 평생 주장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 국민이 가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는 경제 부흥이 아니라 뭐냐면 따라합니다. 신용 회복이다. 그 당시 우리가 찢어지게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중요한데 경제 부흥이 아니고 서로 믿고 살 수 있는 신용이 회복된 사회를 만드는 것, 그걸 주장했어요. 그래 그분이 남기신 이 말 중에 유명한 말이 뭐냐면 꿈에서라도 거짓말하지 말자. 그분이 세운 북한 평양에 있는 대성학교의 교훈이 뭐냐면 죽더라도 거짓말하지 말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 만큼 되었어도 우리는 여전히 경제부흥, 잘 사는 것, 잘 먹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1번 숙제인데 여러분, 진정 저와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진짜 숙제는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한 국민이 되고 진실한 성도가 되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한 국민이 되고 진실된 성도가 되고 참말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그 세상 사람들, 옛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다른 거예요.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대한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데 틀린 말을 안 해요. 늘 진실돼요. 저 사람이 말하는 건 믿어져요.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 나도 예수 믿으면 될까? 그렇게 도전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참된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둘째는 따라합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자. 29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을 그냥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또 더러운 말, 욕하는 말, 비난하는 말은 함부로 내뱉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말을 하는 데가 참말을 하는 것, 사실을 말하는 것이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을 지적하고 상처를 주고 허물을 들추는 것이 사실이라도 그것이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보다 중요한 것이 은혜예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이 생명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옳은 말보다도 친절한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가지고 막 따지고 지적하는 말보다도 격려하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는 말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부부 사이에 은혜 끼치는 말을 서로 해야 돼요. 남편이 늦게 오면 화가 나가지고 막 조사하는 식으로 당신 왜 이렇게 늦었어? 누구누구 만났지? 뭐 했지? 핸드폰 줘봐. 막 조사하는 식으로. 그러면 정말 피곤해요. 그래 저녁에 들어온 것만 해도 감사해가지고 은혜 받은 얼굴로 여보 얼마나 피곤했어? 무슨 일이 있었어요? 걱정했는데 식사는 했어요? 이렇게 좀 은혜스럽게 좀 알면서도 좀 넘어가야 돼요.
또 남편도 아내에게 하루 종일 얼마나 당신 힘들었어. 가정에 애들 별일 없지? 라고 위로를 해야지. 하루 종일 집구석에서 뭐 하고 있었어? 이 반찬이 이게 뭐야? 신경 좀 써. 이렇게 사실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이런 말을 듣고 싶다. 남편들이요. 우리 아내들 한번 따라해요. 아내들 따라합니다. 난 당신만 믿어요. 저희도 따라하고 중삼촌 따라하세요. 내가 시집하라는 잘 왔지. 내가 사람 보는 눈은 있다니까. 또 아내가 남편들에게 꼭 듣고 싶은 말이 있대요. 우리 남편들 더 크게 따라합니다. 당신 오늘 참 예쁘다. 네. 여자들 여러분 사랑한다는 소리보다 예쁘다는 말을 더 듣고 싶어 한대요. 다시 한번 당신 오늘 참 예쁘다. 이쪽만 하는 이쪽 최상도 집사님 좀 하시고 권영선 집사님 좀 하시고 당신 오늘 참 예쁘다. 네. 오늘 음식 정말 맛있네. 여보 힘들었지? 내가 장가 하나는 잘 들었어. 다 당신 덕분이야. 점점 작아지고. 또한 우리 자녀들한테도 이제 막 자라 올라오는 청소년들에게도 은혜 끼치는 말,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미상을 21번이나 받은 미국의 천재적인 작곡가 가수인 스티비 원더, 여러분 아십니까? 앞을 못 보는 시각 장애인이에요. 그래 늘 친구가 없어가지고 외롭고 고독하고 늘 혼자 지내요. 그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를 지날 때 하루는 교실에 공부하러 쥐가 들어왔어요. 쥐가 난리가 났어요. 선생님도 애들도 막 쥐 잡겠다고 막 난리인데 숨어가지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때 선생님이 그 안 못 보는 이 스티브 너는 그 청력이 예민하니까 쥐가 어디 있는지 한번 알아볼 수 있겠어? 귀를 쫑긋하게 옷장 뒤에 숨어 있어요. 그래 쥐를 잡게 된 거예요. 그래 선생님이 야 너는 남들이 갖고 있지 않는 아주 놀라운 특별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구나. 이 말에 자신감을 가져요. 그래 열심히 공부해서 세계적인 작곡가가 되고 가수가 되고 그래미상을 21번이나 받는 천재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놈의 자식아 크레파스 안 갖고 온 것이 도대체 몇 번이야. 이 아이는 가난해서 크레파스를 사지 못해서 못 가져왔다는 말을 참아 못해요. 야 이 자식아 없으면 다음부터는 훔쳐서라도 갖고 와. 그로부터 17년 후 사형 선고를 받은 한 청년이 판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은 17년 전 담임 선생님의 말 때문입니다. 그가 바로 막가파 지존파의 두목 김기환의 고백이에요. 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 한마디도 사람을 죽이고 말 한마디도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실수를 이해해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부족도 채워주고 죄도 용서해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들춰내고 허물을 들춰내는 것은 그 사실일지라도 그것이 참일지라도 막 따지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돼요? 그만 덕을 끼치지 못하면 은혜가 되지 못하면 사람을 세우지 못하면 그것이 진실일지라도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따라 저와 여러분들 손가락 걸어보세요. 손가락 다 약속합니다. 더러운 말 하지 않기. 또 상처 주는 말 하지 않기. 예쁜 말 하기. 친절한 말 하기. 은혜 끼치는 말 하기. 할렐루야. 셋째, 새 사람 된 크리스찬은 따라합니다. 분노하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잘 다스려 감정을 통제할 줄 알아야 돼. 26절, 27절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뜯어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분이 곧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분내지 말라, 화내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천사가 아닌 이상 화낼 때가 있고요. 막 올라올 때가 있고 막 뚜껑이 막 열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는 죄를 짓지는 말자는 거예요. 살인 사건 중에 직업이 없이 고시원에 사는 그 20대 그 남자 청년이 그 고시원 1층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술잔을 깨뜨렸어요. 그리고 주인이 돈도 없는 게 술잔 깨뜨린다고 막 뭐래요. 화가 나가지고 죽였어요. 실제 살인사건의 60% 이상이 화를 참지 못하고 분을 참지 못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뭐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는 화난다고 안 하겠지만 분노는
가까운 사랑하는 이웃들,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 친구들의 인격에 큰 상처를 주고 심지어 인격을 죽이는 인격살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 다음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하루의 날을 세는 방법은 우리와 달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가 지면 그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해 지고 그 다음 아침에 해 뜰 때 새로운 새날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지면 새날이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말은 그 다음 날까지는 화를 끌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화났어도 그날에 다 풀어버리고 다음 날은 기쁘고 즐거운 새날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럼 윤 목사는 화를 잘 낼까요? 윤 목사는 뭐 천사 같아가지고 화내는 것 잘 못할까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뭐 교회에서 뭐 여러분 큰 소리 치거나 뭐 화를 내거나 그런 기억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딱 한 사람한테는 잘 안 돼요. 자기 칫솔 건드리는 사람한테는 잘해줘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내 칫솔 건드리는 여자한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끔가다 확 그냥 안 할 말을 이렇게 해버리고 화를 내고 그럽니다. 그러고 나면 돌아서면 또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 자존심에 미안해 여보, 이게 바로 나와야 되는데 성경 말씀대로 해가 지기 전에 여보 미안해 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한 2, 3일 정도 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도 자존심 꺾고 안 되겠다 2, 3일 후에 여보 미안해 라고 하면 제 아내가 괜찮아요 라고 이렇게 받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또 안 그래요. 한술 더 떠요. 3박 4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부부는 화내고 풀어지는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 부부처럼 살면 안 돼요. 그지 부부 사이든지 친구 사이든지 동료 사이든지 성도 간의 문제든지 간에 화를 내면 안 되지만 또 화를 낼 때가 있어요. 후회하죠. 그럼 바로 따라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과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응을 해줘야 돼요. 괜찮아요. 따라합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언제까지 말하고 풀어야 된다고요? 해가 지기 전까지는 하라는 거예요. 직장 동료에게 화를 냈다면 퇴근 전까지요. 학교에서 싸웠다면 학교 전, 집에 오기 전까지요. 가정에서 싸웠다면 잠자리 들기 전까지요. 그렇게 쌓인 거 다 풀고 웃는 얼굴로 새날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빨리 풀어야 될까요? 27절 봐, 27절 읽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화를 내고 우리가 싸우면 마귀가 그 틈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고 마귀가 춤을 추고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누가 아주 속상하고 근심해요. 누굴까요? 30절 봐, 30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기억하세요. 우리가 화를 내고 내가 잘했다고 화를 내고도 막 씩씩거리는데 그때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근심하셔요.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하면 마귀는 기뻐 춤을 춰요. 그러나 성령님은 슬퍼하셔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마귀는 아주 행복해요. 그러나 성령님은 속상해 하십니다. 마음 아파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마귀를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까요? 한 주간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성령을 근심시키고 마귀를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사람을 살리고 용기 주고 격려할 수 있는 신앙인 나온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